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결론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의 결론입니다.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낙심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해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낙심하기 쉽다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낙심할 만한 세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낙심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덧붙이셔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인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순환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이기도 하고 궁극적인 승리가 선포되는 날이기도 한 것, 그게 인자의 날인 겁니다. 근데 그 인자의 날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날을 지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걸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되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기 위한 그 고난당하심,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성도가 된 거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매번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마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 살아가셨던 삶을 배워가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그러자니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과정, 먼저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이 세대에 버림받는 것, 이것 역시 우리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해 오셨는데 9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똑 떨어지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건 낙심할 만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 우리의 삶이 낙심하기에 오히려 익숙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속았다고 느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이 될 거라는 걸 숨기지 않으셨고 미리 말씀하셨고 이걸 충분히 고려했어야 돼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사인하기 전에 미리 이것까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인한 계약서에 써 있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되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인자의 날이 도착하기 위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과정은 예수님만의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성도 되기로 결정하고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따라가게 되는 일반적인 삶, 보편적인 삶, 어떤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 모두가 경험하게 될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된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이 낙심하기 쉬운 세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대책도 없이 우리를 그냥 좁은 문에 들이민 게 아니라, 대책도 없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이렇게 떠밀어 넣으신 게 아니라고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아셨고 하나님 아셨고, 그러니 이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시편 23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양이 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해 오셨다고요. 4절 말씀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대책인 거죠. 좁은 길을 가기는 해야 돼. 대신 혼자 가게는 하지 않으마. 너희들이 가는 길을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니들끼리만 가라고 하지는 않으마. 내 지팡이와 내 막대기가 너희들을 지킬 거고, 지팡이와 막대기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에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이 시편 버전으로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다면, 누가복음 버전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신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알게 해주마.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알게 해주마. 네 주변에 너를 지키기 위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있다는 것 내가 알게 해주마. 내가 지킬 거고 내가 보호해 주마.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잘 못 믿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인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근데 이 원한을 품은 이 과부가 이 원한을 해결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 원한을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 도시에 이 원한이 있는 이 과부가 사는 도시의 재판장이 하필이면 불의한 그 재판장인 겁니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 과부에게 돈이 좀 있었다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돈을 좀 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은 무시해도 돈은 무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 주면 해결될 일이에요. 이 과부가 직접 가지 않아도 대실 가줄 남자들이 집안에 좀 남아 있었다면, 내게 호의를 가지고 내게 책임감을 느끼는 누군가라도 있었다면, 오빠든지 아버지든지 남편이든지 아들이든지 혹 사촌이라도 있었으면 그 남자가 대신 가줄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돈도 없고 대신 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여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서 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르는 거예요. 매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을 만날 수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재판장이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누가 그 안으로 들여 넣어줬겠어요? 이 여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그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두 번이야 들어갔겠으나 서너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했을 거예요. 재판장이 나올 때마다, 재판장이 길에서 만날만 할 때마다 조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냐면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귀찮은데 밥 먹으러 가다가도 만나야 되고, 마실 갈 때마다 만나야 되고, 산책 갈 때마다 만나야 되고, 귀찮아 죽겠네.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멸시하는데 이거 귀찮은 게 싫은 거야. 귀찮은 게 싫어서 그걸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18장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와 재판장의 관계예요. 여러분, 차이가 크잖아요. 이 과부가 재판장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목소리를 크게 들을 가능성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커. 이 재판장이 이 과부에게 귀를 기울여 줄 만한 아무것도 이 여자에게 없어요. 그런데도 들어줬다고요. 귀찮으니까. 이 재판장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이 재판장이 성실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이 재판장이 이 여자에게 특별한 호의를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귀찮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또 하나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 이 재판장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 사이가 뭘까요? 재판장과 하나님 차이가 뭘까요?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면 오죽하겠냐? 반드시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호의가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렇게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잃었던 형님을 만나게 될 거고 잃었던 오빠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 반드시 들어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이 기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 다만 이 기도할 때 태도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받는 기도를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칫 이게 익숙해지고 이게 한 번, 두 번 겹치다 보면 어떤 태도가 되냐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는다는 듯이 기도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 많은 사람이 그래요. 버릇되잖아요. 권리인 줄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의무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 맡겨놓은 것 얻는다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고, 그런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앞에 것만 들으면 기도를 다 배운 게 아니에요. 반쪽만 들은 거예요. 이걸로는 기도를 배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의 반쪽, 나머지 반쪽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11절부터 읽어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를 내어놓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계명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 삶을 경건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토색하는 것을, 색을 탐하는 일, 간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의, 간음 이런 것들을 멀리 하면서 사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경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답니다.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드렸대요. 이 사람은 교회 기둥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어쩌면 큰 교회 목사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대로 믿음을 이어오던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권사님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재정의 한 10분의 1쯤은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교회 의견을 결정할 때 아주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될 거고,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교회는 더 강해, 더 커지게 되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 당당하게 서서 두 손 들고 곁눈질로 세리 바라보면서 저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달라 하는 중에, 이걸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이틀은 굶었으니 나머지 5일은 주께서 먹을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그 11조 대신 주님께서 이것을 30배든지 60배든지 100배로 계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달라고 한 적 별로 없고 부족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 내가 당할 위기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갚으실 의무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니 내가 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말해야 되겠고, 내가 드린 것들을 조목조목 기억하고 있다가 영수증을 들이밀어야 되겠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꼬박꼬박 11조 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러했으니 하나님은 저러하셔야 되고, 내가 이리 했으니 하나님은 그리 하셔야 됩니다. 거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이 사람의 기도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못한 거예요. 세리가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아는데 정말 슬픈 건 뭐냐 하면,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내팽겨칠 용기는 없어요. 꼭 우리 같아요. 매번 회개하려고 들면 회개하는 것들이 같은 제목인데 같은 제목으로 회개하면서 한 번도 그것을 떨어내본 적은 없어요. 세리로 사는 게 죄인 걸 압니다. 알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죄인 이 짓을 그만두지는 못해요. 그러고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어서 성전에 찾아오긴 하는데 벌 받을 줄 아니까 감히 그 안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반듯하게 섰는데 이 서리는 반듯하게 설 생각조차 없고 감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엎드려서 겨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리 해 주십시오, 저리 해 주십시오. 이들의 이 세리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겨우 살겠다 정도가 최선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겠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이미 세상에도 죄 지으면서 이미 잘 먹고 잘 살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걸 이 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만로만 교회를 채우면 교회가 잘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둘 중에 그래도 나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둘 중에 나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였던 겁니다. 이 세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나는 의로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 산 거야. 경건하고 거룩했던 거예요. 이 경건과 이 거룩 정도면 하나님과 뭔가 내기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귀한 것들과 좋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세리가 잘 몰랐던 거 있어요. 아니, 이 바리새인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의, 사람들이 노력해서 가꾼 경건함, 그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꿀 수 없습니다. 잘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보다 키가 2배는 더 커가 보이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키가 2배가 크든 3배가 크든 확실한 것은 그 키를 가지고 하나님께 닿을 만큼 높아질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키 큰 거룩한 사람이나 납작 엎드린 세리나 하나님에게서 멀기는 매 한 가지. 둘 다 그 의로움 가지고, 그 알량한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돈으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근데 이런 착각은 신앙생활이 길면 길수록 더 쉽게 찾아옵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어느 날 내가 좀 경건한 하루를 살았다 싶으면 마음이 좀 높아지고, 어느 날 오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 싶으면 마음이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그 높아졌을 때 바리새인 같고 무너졌을 때 세리 같은, 둘 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닿지 못합니다.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낙심해서 기도하러 못 올 테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기도하러 오지 않을 테고, 그렇게 믿음 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을 우리는 만납니다. 어떨 때는 교만해서 기도답지 못하고, 어떨 때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기도하는 자리에 감히 못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들이에요.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차라리 거짓대가 모인 교회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끼니를 겨우 때우는 사람들이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의 경건함으로 교만할 일도 없고, 우리의 죄들로 주눅들어 저문을 들어서기를 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입어 나아오고, 나와서는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낙심하기 쉬운 세상을 위한 대책이요, 낮은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적당해요. 지유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 지유 동생이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그랬거든요. 심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태어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났습니다. 태어났고 3몇 킬로 해서 괜찮은 몸무게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진단한 것이 있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산모도 아기도 지금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검사는 해야 돼서 검사를 기다리느냐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내일이나 혹은 월요일쯤에 검사를 마치고 나면 퇴원을 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까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상황들은 매번 닥칠 겁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자주 아플 거고 자라가면서 몸살할 거고 그렇게 위기를 경험할 거고 그렇게 자라갈 겁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 그럴 겁니다. 때때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슬픈 때를 만날 거고 어려운 때를 만날 건데 그때 낮은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 앞에 여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